기독교인이 되어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 평생 살겠다.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인이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외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것을 우리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소유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찾아 나가야 돼요. 이것을 누가요? 내가. 이것은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모르고 나 외에 그래서 응답할 수 있는 누구도 없어요. 부모님이 내 자녀를 대신해서 응답해 줄 수 있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 응답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결국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의 삶이 그 과정 속에서 움직여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그 은혜 안에 발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백성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많이 간과해 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며 구원은 어떻게 받아가는 것인가?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음에 있어서의 그 맛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맛은 모르겠고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가? 우리는 이런 종류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말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 믿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는 백성의 길이 무엇이고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과연 이러한 것이고 내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있으니 내가 정말 이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평생 이것을 전혀 놓치고 싶지 않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가든지 저 길을 가든지 환경이 이렇든지 말았든지 나는 이것을 내 평생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붙잡은, 내가 만난, 내가 맛본 이 은혜를 붙들고 나는 내 평생의 길을 간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과 또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것은 죽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모른다. 죽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직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을 아주 또 과거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천국은 따놨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면 된다.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은 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죽어서 죽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 죽기 전에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 하겠어요? 방탕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과거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해 놓고 나면 어때요?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마치 구원파 이단들처럼 죄를 짓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불신앙으로 살든지 전혀 개의함이 없이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건 다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장래에만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과거에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전 생애를 통해 성취되어 간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이 구원은 주님 앞에서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취되어져 가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소위 말하면 천국행 티켓만 끊으면 끝나는 방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한 단계 한 차원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천국행 티켓 따면 뭐 어떻게 있어도 뭐 천국은 간다. 이렇게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린 아이 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요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의 시제로 봐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적으로 우리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언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은 이제 이미 완성돼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아멘. 그 결과 미래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차 나는 완전한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완성된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잘 시간 없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과거적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진짜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이런 것 있잖아요. 실제는 요즘에 왜 재산 은닉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꾸미는 거 있잖아요. 이때 이걸 꾸밀 때 어떤 식으로 꾸며요? 저 가가지고 혼인신고 해버리면 법적인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안 했어도 혼인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법적인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인 권한이. 진짜는 둘이 뭐 결혼한 것처럼 부부로 안 살아도 법적인 권한은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 나중에 이제 재산 다툼 나면은 둘이 반반씩 갈라야 되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이것은 법적인 것이에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 신자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취급을 해버리신다는 거죠. 너는 의로운 부류에 있어 하고 의로운 부류로 하나님이 딱 몰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주님은 나를 의로운 부류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아멘. 이게 칭의. 언제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래서 믿으면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죠.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보세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문에 쓴 법조문을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까지 싹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라면 이 사실부터 확신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확신의 자리에서부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백성임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는 무조건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자는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바로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라 그래요. 일방적으로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데 받아야지. 주면은 받아버리는 거예요. 주면은 받는 거예요. 안 주면 이건 무서운 점이 뭔가 하면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그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증거가 뭐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모시게 된 것,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더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칭의,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신 증거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선언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서 그렇다면 현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주님이 의롭다 선언하신 이 바탕 위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구원받아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맛을 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왜 학교에를 입학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입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학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학교 가는 거죠. 학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다름질에 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지 않은 자를 예수 믿는 이유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요. 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바탕 위에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의롭다 선언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실제적으로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주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던 습관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육체의 소욕과 죄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던 나의 그 모든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적하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하나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돌아설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서서히 돌아서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나의 믿음의 길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가야지. 친구가 막 끌 때도 있어요. 친구가 불신자 친구가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면 좋은 게 있어, 저리로 가면 잘 될 거야, 막 끄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제 저게 유혹이지, 내가 저리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막 걸어가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요. 이 성화의 걸음에 있어서 애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성화의 걸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주의를 지키고, 이 시간 예배드리죠. 다른 것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똑바로 되면은 은혜 안에 자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 주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화의 은혜는 그냥 칭의 에서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됨으로 고백할 때 나에게 이 칭의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나는 모신 이것을 증명하는 자리로 의지적으로 내가 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의 의지를 발휘하여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게 성화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증거가 이 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신앙생활이 내가 만족을 못하고 내 믿음의 걸음에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 믿음의 걸음에서 말씀도의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나 이런 종류들이 희미한다거나 거의 없다거나 이런 종류들에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종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주의 말씀한테로 관심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있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나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 내가 응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시는 축복. 그렇게 응답하면은 주십니다. 하나님 나 의로워지고 싶어요 하고 한 발짝 내디디기 시작하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주님을 향하여 내디디는데도 너한테는 네가 보니까 안 좋아서 네한테는 안 줘. 성경에는 그런 예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크게 봐요. 다 주리라. 예?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한 발짝 내디디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여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주님께 한 발짝 내디딘다 하나 정작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내디디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사랑을 하고 싶으나 사랑이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으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교회에 같은 동기가 있는데 보니까 애가 자꾸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을 했어요. 짝사랑. 근데 짝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친구가 좀 육신적인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떠들다 보니까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서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주님 사랑.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자꾸 해줬어요. 그런데도 자꾸 딴 데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요. 뭐 깨졌다기보다 뭐 그러다 끝난 거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주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내 주인이신 주님을 내 주님을 주인답게 모시는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삶 안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안으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성화가 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의 특징은 이 성화의 변화, 이 성화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해도 성화되어져 거룩해져 가는 변화가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혹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나 사실상은 믿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열심히 잘 떠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모실 때요, 어떤 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기쁨 같은 게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자신도 알고 다른 옆에서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이게 구원의 은혜가 이거 좀 피어오르네, 이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은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잖아요. 왜 그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은지 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의 변화 속에 그를 통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 내 마음이 달라졌어. 내 인생이 달라졌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 달라졌어. 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화의 빨판이고 성화되어져 갈 힘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의의 근본적인 그렇게 살아갈 수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봐요. 누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이런 것이 없는데. 제가 왜 목회자 됐겠어요? 목회자가 쉬워요? 힘들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힘들어요. 뭐한테 근데 목회자 하겠어요? 뭔데? 이 은혜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나의 주님 안고 내가 나의 주님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걸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더 없어도요, 자기 안에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이 같은 고백, 나의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 위해 살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도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딴 생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는 절대로 못 살아요. 이게 신앙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과제는 이제 뭐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닮아 나가고 자꾸 내 영혼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봐가면서, 지난해와 다른 올해의 나의 모습을 봐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지난해의 내 모습은 이랬는데 올해 보니까 나는 내가 이거 너무 거룩해졌는데, 이거 내가 원래 이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원래 이런도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런도 멋진 사람도 아닌데, 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멋져지냐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내가 질투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멋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멋지냐? 그거를 보면 이전에는 막 이것도 뭐 싫고 저것도 싫고, 코도 세우고 싶고 막 입도 넓히고 싶고 눈도 좀 찍고 싶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막 객관적으로는 못생겼는데 실제로 내가 그냥 얼굴 보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혈관 하나, 핏줄 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의 표정 하나하나, 제스처 하나까지, 걷는 걸음걸이 하나까지,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뭔가가 풍기기 시작하고 뭔가가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시는 일인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 믿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게 있으니까 믿음은 있고, 그게 있으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도 있고, 그게 있으니까 저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이 은혜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저희 삶에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 이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안 보일 때.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은혜가 나오지를 않고 있대. 주님 뭐 때문입니까? 하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딴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은혜, 이 땅에서 얻는 신자가 얻는 최고한 축복이 뭐냐? 성화의 축복이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건세와 뭐 명예를 얻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다 조금 있으면 끝나는 것이고, 명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것이고, 인기도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면 잘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 딸한테 공부를 이렇게 좀 시키거든요. 공부를 아예 못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전혀 저도 답답한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한 번 좀 자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딸아이가 조금이라도 못 칠 것 같고 좀 이럴 것 같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좀 더 시켜야 되는데. 불안해지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게 확실하구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경 열심히 보고 성령인도 열심히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구원 안으로 다름질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좋은 게 성화의 축복이니, 이 성화의 은혜이니, 이 성화의 은혜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성화의 결과 우리가 장차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100% 구원의 은혜, 완전한 구원의 성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화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 어제 예수님을 믿었어도,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믿었어도, 몇 초 전에, 죽기 몇 초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바로 이 영화의 자리로 주님은 이끌어가 주시니,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그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영화의 자리까지 완전히 인도해 주시니 이 은혜가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변화받은 성화는 이것밖에 되지를 못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열망하고 사랑하고 걸어간 것은 이것밖에 못 되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은 아니야 하면서 내게 완전하니 엄청난 구원의,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어찌 이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죠. 이것을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화되어 가는 성도는 크든지 작든지 많이 성화되고 적같이 성화되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가 걸어가니 모든 걸음의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의 이 축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화를 최후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시제, 과거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칭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받은 이 구원을 마치 정령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화의 자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들 왜 저리 못되냐? 나는 교회 가면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못된 사람 그것도 많대?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성화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신자였다가 많이 성화되어 천사같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지나가면서 전혀 거의 성화가 안 된 불신자와 거의 방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였으나 게을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오래 믿었으나 성화가 거의 안 된 사람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 원리를 모르고, 아이고 교회 가도 못된 사람들 많대. 당연히 못된 사람, 인간적으로 눈으로 사실상 못된 사람이 많지요. 주님이 은혜 주사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복인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의롭지 못해 일하지 않는 자에게 싹쓸 주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취급해 주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놓고 아니 의롭지 않은데 왜 의롭다고 그러시냐고. 이거 따질 사람이 있으세요? 이거 왜 따져요? 의롭다함을 받으세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은데 왜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왜 그래요?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을 이제 이 세 가지 용어로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적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현재적으로 구원받아 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래서 구원받아 가니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방심하면서 잠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잠을 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되어 가지를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 중요한 용어 한 가지를 우리는 이제 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그러니까 결국 과거적으로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현재적으로 성화, 거룩해져 가고 장차 영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과정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합해 가는 과정.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해 가는 이 모든 나의 삶의 걸음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과정이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이 천국의 은혜도 누려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으면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살잖아요. 뿌리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래서 성화되고 구원의 은혜도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신비한 구원받아가는 신자의 은혜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 가지를 않는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앙의 어떤 이와 같은 신비적 작용이 내 삶 안에는 나타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라 귀신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왜 육체의 소욕과 내 마음 속에 내 삶 가운데 막 허탄하고 이상한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허탄한 것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나도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들면서 막 이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에요.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사귐. 어떤 사귐요?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나의 주님이신 그분과 사귐을 사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귐을 해 간다. 나의 주님과 사귀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귀어 가냐?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지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이해하며 성경으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을,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침 받아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나의 앞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여 그분께 내 인격이 스스로 그분께 응답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야 인격적으로 좀 말할 수도 있고 있어요. 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인격, 그분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여 나의 인격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걸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나와 교제해 주시는 주님의 세계가 놀랍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은혜 안에서 걸어가면서 과연 성경이 진리고 과연 그 약속대로 구원이란 이런 것이고 진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 나는 이거 내 평생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속에서 서가는, 자라가는,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